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에 이 주일날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시리즈 설교가 시작하는 이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잠언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총 7번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사이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큐티책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잠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조각해 주는 것 같은 귀한 격언들, 금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하나씩 있으시죠? 내 삶을 붙잡아주는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내게 들려주신 귀한 교훈일 수도 있고, 또 책에서 읽은 귀한 얘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지금보다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 말합니다. 속담 중에는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한 우물을 파라, 한 길을 쭉 가라, 이런 말씀도 많이 있죠. 비가 온 뒤에는 땅이 더 굳는다, 하늘이 더 맑다, 그러니 어려움의 때를,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내라, 이런 말씀들,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성어같이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하지만 속은 단단하고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 되라,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도 참 좋지요. 우리를 다듬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생을 시계를 만든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날에 아들에게 손수 아버지가 시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 시계는 여느 시계와 다르게 매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시계를 받아서 보니까 이 시계의 시침은 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 조금 더 긴 분침을 보니까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계속 움직이는 얇은 초침을 보니까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가장 두꺼운 이 시침이 금으로 만들어진 게 더 값도 나가고 좋지 않아요? 장난식으로 물어본 거겠죠. 그 의도가 궁금한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시침은 동이고 왜 분침은 은이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물었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초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금으로 만들었단다. 초를 잊는 것은, 초를, 그 짧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단다. 아버지가 손수 아들의 손목에 손목시계를 채워주며 말을 하기를,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을 아끼고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겠느냐?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1초의 시간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어른이 되거라, 라고 아버지가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런 교훈과 이런 소중한 선물을 받은 아들은 아마 이 아버지의 교훈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1초의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열심 있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경험, 다양한 경험, 또 특별한 경험들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생활을 많이 한 사람과 조금 적게 한 사람은 좀 티가 납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는 면, 사람들을 상대하는 면에서 상당히 센스가 있고 또 인내가 있고 이해심이 많죠. 그러나 조금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지만 좀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은
그런 일에 서툴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다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나쁜 경험도 반면 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든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지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하루는 24시간이죠. 이 정해진 24시간을 쓰려면 어떤 일을 하고 말고 선택의 순간이 늘 옵니다. 어떤 것은 하지 못하고 어떤 것은 뒤로 밀어버려야 하죠. 우선적인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늘 이 자리에 있죠. 몸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경험은 하나죠. 내가 다른 곳에 또 있지 않고 다른 자아가 있지 않죠. 우리의 경험은 늘 제한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 경험을 선택하며 해가죠. 경험을 통해 배우나 또 한편 인간은 모든 경험을 할 수 없기에 결국 경험만으로 인간은 배울 수 없다는 것도 저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경험만으로는 배울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은 늘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왔다고 본다면 그 발전은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짐을 옮기기가 너무 어려워서 바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바퀴의 발견. 바퀴를 어떻게 만드는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가르치고 배워서 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나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죠. 누군가가 10년, 20년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 귀한 지식을 누군가는 1년과 2년 사이에 배울 수 있죠. 이것이 배움의 가치입니다. 많은 노력이 깃들어졌지만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짧은 시간에 배워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배운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때로는 많은 책들로부터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배우고 발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잠언의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귀한 잠언들,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밑거름을 삼아 더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요? 지식과 지혜, 우리 다르다라고 말을 하죠. 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지혜란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겁니다. 마땅한 인간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법을 배우는 게 지혜는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내 인생이라는 이 배를 어떻게 항해해 갈 수 있을까? 이 배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이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가 항해하는 이 세상, 이 바다라는 넓은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것을 배우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아트는 기술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예술이라고도 하죠.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지만 내 인생을 하나의 예술작품같이, 하나의 그림같이 멋있게 만들어내는 것 또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술 같은, 작품 같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귀한 깨달음, 우리에겐 이러한 깨달음이 있나요?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 그림 같습니다. 작품 같고 그 인생을 보면 향이 나고 감동과 전율을 주는 삶이 있죠. 그러한 작품 같은 아름다운 삶을 만들고 빚어낸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 교훈, 또 우리의 그런 인생관과 교훈이 필요합니다. 지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내 아들아 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하니 당연히 부모님과 아들이 생각나겠지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배경으로 말씀한다기보다는 지혜의 스승과 그 제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제자를 가리켜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 고등학교 선생님이 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지구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바글바글하죠. 근데 선생님들이, 특히 이 지구과학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을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물론 나이가 조금 있는 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항상 애가 졸면 아들아 졸지 마라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름도 안 부릅니다. 그냥 쳐다보고 아들아 이러세요. 근데 늘 그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애들이 숙제를 안 해오면 아들아 이리 좀 나와라, 좀 사랑의 매 좀 맞아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맞기 싫으면 주일날 아무개 교회 앞으로 몇 시까지 나와라 막 이러시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느 교회로 오거라 이러면 아마 학생들이 신앙을 강요한다고 신고할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도 않았고 선생님 참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챙겨주셨는지,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한 스승이셨죠. 잠언의 지혜의 스승이 자기 제자를 가리켜 지금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 명령과 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내 아들아 라는 말을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라는 것이 자기를 의인화해서 이 잠언서를 읽는, 잠언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의 제자인 양 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추천하고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치는 의인화, 지혜가 의인화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면 법과 명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지혜를 가리킵니다. 말씀하지요. 잊지 말아라,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마음에 새겨라. 지혜를 얻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때 잊지 않게 되나요? 무심하면 우린 자주 있습니다. 무심, 마음이 없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무심하고 무시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소중하게 간직하면 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법이죠. 겸손한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습니다. 마음에 매우 잘 새기죠. 부모님이, 선생님이 이런저런 충고를 막 하시면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죠. 때로는 따끔한 충고가 있어도 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나 보다. 아멘이시죠?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 나를 사랑하셔서, 요즘 세상에 누가 잔소리해? 잔소리하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나를 다 사랑하셔서 저런 말씀 하시나 보다. 저런 말씀 하시는 분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밖에 없어. 이러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교훈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2절에 보니 이 지혜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스승과 부모님은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딸아, 내 제자야, 너희가 이 교훈을 들으면 너는 반드시 삶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권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나요?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스승과 부모님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나를 잘 되기를 바라나요? 누가 건강하기를 바랄까요? 부모님밖에, 스승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어찌 그 귀한 권면을 내칠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어떤 교훈과 권면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인자와 진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실천적인 의미를 강조해서 저는 교훈과 명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과 명령과 이 지혜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해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목에 매라, 이 가슴과 영혼에 새겨라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주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되겠죠. 자주 봐야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주 봐야, 사람도 자주 만나야 그 사람과 같아지고 영향을 받는 것처럼, 친해지는 것처럼 뭐든지 자주 봐야 영향을 받고 변화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임리더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쉽지 않습니다. 성경 암송한다는 게 쉽지 않죠. 요즘은 15구절까지 외워서 처음부터 15구절까지 외우는 거 제가 일일이 체크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담스러우시죠? 그죠?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암송해야 더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목걸이로 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에 매라. 이 말씀이 비유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지고대로. 제가 이렇게 암송 카드 지갑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다 보이시죠? 뒤에 있는 분들도 보이세요? 제가 20살 대학생 때 이런 지갑에다가 암송 카드들을 넣어놓고 여기다 줄을 껴서 진짜 이렇게 목에 달고 다녔어요. 진짜로요. 이 말씀 그대로 지켜보려고. 말씀을 목에 매라 하셨으니까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 목걸이를 맬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 카드를 목에 메고 대학생 때 생활을 했습니다. 짬이 나는 대로 어디 뭐 길거리에 앉아있을 때도 펴서 바로 말씀을 보고, 또 누가 물으면 그 기회를 놓칠세라 이게 암송 카드야 하면서 내가 암송하고 있는데 이거 좀 점검 좀 해줘, 잘대로 외웠나 라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때로는 점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늘 가까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늘 가까이 두고. 자, 저처럼 암송해 볼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리더들이 열심히 암송하고 계신데 분명히 그 노력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니 이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긴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만한 복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는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복을 받고 땅에서 복을 받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은총을 내려주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모든 가르침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사랑하실까요? 진리를, 지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에 말씀하죠. 사람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과 대화해보니 뭔가 다르구나. 경험과 연륜을 떠나서 저 사람에게는 어떤 통찰이 있고 지혜가 있구나. 뭔가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어리지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귀하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무시할 수 없고, 그 말이 믿어지고, 그 말이 맞다고 수긍되니 함께하고 싶고, 이런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배운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0절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의 법도를 내가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도 낫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이 말씀,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깨달으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귀한 사람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 잠언서의 귀한 주제가 나옵니다. 잠언서에 강조되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에서 마치 인생의 배를 몰고 가는 항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쉽게 대답이 안 나오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내 명철과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죠. 때로는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마치 인생에 정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며 살피고자 하는 마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매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내 선택의 갈림길에, 내 고민에, 내 문제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경험을 따라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말씀해 보니 내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은 반이성적인 논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너가 배운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연륜도 절대화시키지는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배운 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내 경험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단단해져서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것이면 내가 이리 가고, 아버지 뜻이 이것이면 이리로 가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는 곧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으뜸된 지혜도 겸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죠.
배웠으나 또 배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지금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내 뜻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으로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돌진합니다. 돌진하나 멈출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리로 가서 쿵 부딪히고 저리 가서 쿵 부딪히고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이 사고 내고 싶어 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문제는 뭐냐면 이리로 이렇게 계속 가면 사고가 날 건데도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이죠. 고집스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이리로 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길이, 이 지식이,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하나님이 너는 지금 멈춰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가지 마십시오. 멈춰야 해 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내 길을 계속 간다면 그 끝은 악이 되고 내 삶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멈추기도 하고 갈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사상가인 노자가 어느 눈이 많이 내린 날 아침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말 온 땅에 그냥 눈으로 덮인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숲속에서 매우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탁탁탁.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뭇가지들이 뚝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그냥 산에 메아리 치면서 매우 요란한 겁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처음에는 두꺼운 가지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 눈의 무게를 버티고 있다가 눈이 더 많이 쌓이니까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나뭇가지가 다 뚝뚝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얇은 가지들은 자기의 가지를 휘면서 그 눈을 떨어뜨리고 부러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노자가 생각을 했죠. 아, 부드러워야 하는구나.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단단한 마음인가요?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인가요? 내 마음은 지혜를 머금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인가요? 지혜와 어른들의 교훈을 내쳐버리는 단단한 마음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서와 교훈과 사랑하는 부모와 스승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이 땅에 태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좀 있으면 바로 뜁니다. 하지만 말이 뛰어봤자 거깁니다. 말이 뛰어봤자 이 땅바닥이지 어디를 뛰겠습니까? 비유지만 말이 날개를 단다면, 말이 지혜라는 날개를 단다면 이 땅을 쳐 올라가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삶이 늘 제자리였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성서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내 삶은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도약이 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는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거듭나서 충만하여서 세상에 다시금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는 사랑하는 허구 공동체 또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려지고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더하사 아버지의 성서의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 새겨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길을 잘 헤쳐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다 되도록, 축복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